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나무를 살펴보았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동참하여 그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구원과 사단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의 핵심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터를 닦고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성도를 비유하시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시던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을 시기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닌 때에 열매를 찾으신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언제든지 열매를 찾으십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자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자기의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단 심판과 사람 구원을 위해 의를 행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12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성도에게 열매를 찾으실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때를 알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성도도 시도 때도 없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새끼가 양의 무리를 벗어나게 되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처럼 성도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에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번제를 보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반역자 사단을 심판하는 방식과 태도를 알게 해줍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몇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떤 감정으로 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번제에 드려지는 짐승은 더러운 사단과 귀신들의 모형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실제 상황을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성도에게 느끼게 해주기 어렵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사람의 죄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 짐승을 평상에 넘어뜨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목의 동맥을 예리한 칼로 단번에 끊어서 피를 쏟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겉모습을 벗겨내고 더러운 속성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불에 태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태우는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심으로써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사람은 사단 심판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의 경륜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할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적 존재인 사단을 심판하여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경험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성도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일을 구제라고 하는데, 이 구제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제는 사단 심판과 사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중이 불쌍한 고아 10명을 키우는 일을 한다면 대단히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은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믿음 없는 구제로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자식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자식은 인간의 도리에 어그러진 행위를 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누구도 그 자식을 옳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교자 바울의 신앙을 마음에 품어야 하지만 마음에 품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부르는 헛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의 실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죄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꼭 필요한 표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그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불법은 죄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단 심판과 사람 구원이라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골라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단에 대한 분노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구원으로 시작하여 심판으로 끝나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는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사단 심판과 사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를 통해 반역자 사단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케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믿음은 행동한 믿음이 아니라 고백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행동하는 믿음을 세워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